네,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에 저녁 예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서 작년 이제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작년 3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더라고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3사 여전도의 우리 권사님들께 자매님들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배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었는데, 우리 5, 6 여전도의 자매님들의 찬양을 또 들으니까 또 이렇게 감회가 새롭고, 아,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들어가실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앞에서 수주보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소녀 같으셨다 하는 말씀, 우리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우리 5, 6 여전도에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거기 계셔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제가 기쁩니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제가 기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의 사진인데요. 이곳은 1800년대 말에 완공된 고린도에 있는 운하입니다. 세계의 3대 운하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 운하인데요. 지금 가까운 쪽에서 저 멀리까지가 길이가 6.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좁은 지역을 이렇게 관통하는 운하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게 1800년도에 완성된 운하인데, 예전에부터, 기원 전부터 이곳을 배가 다닐 수 있게 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당시의 기술로는 땅을 관통시킬 만큼의 이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 지역을 배가 단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육상으로 올리고 짐을 다시 내린 다음에 배를 육상으로 올려서 이제 끌고 가서 반대편 항구로 배를 다시 정박시키고 다시 짐을 실어서 이렇게 이동하게 할 만큼 저 땅의 폭이 굉장히 좁은 지역이었다고 해요. 고린도 지역이 바로 저 좁은 지역적인 땅에서 터를 닦고 있던 도시였다 하는 것이죠. 운하가 있을 정도니까, 운하가 있고 배가 드나들 정도였으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왕래했던 곳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로마 제국의 요충지였고, 고린도는 이 그리스 지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던 도시이기도 했어요. 운하로 동서를 연결하고, 또 이 좁은 땅을 통해서 펠로폰네소스라고 하는 스파르타라고 하는 지역과 아테네 지역을 연결해주던 연결고리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 도시였는지 로마 제국의 황제 가운데 한 황제는 이 도시가 너무 발달하는 것에 셈이 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기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약 100여 년 동안은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로마 제국에서 퇴역 장성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이 도시로 이 퇴역 군인들을 보내서 다시 재건하게 했고, 이 AD 40년 경에는 이 고린도가 다시 그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만큼의 번성하는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지협 경기대회라고 해서 이 좁은 땅에서 펼쳐지던 올림픽에 버금가는 체육 경기도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약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반에 이 고린도 지역에 전도를 갔었으니까 연구자들에 따르면 아마 48년도나 51년도에 있었던 이 지협 경기 대회를 사도 바울은 보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고린도에 가면 성공과 쾌락이 있었습니다. 고증에 따르면 이 AD 51년경에 이곳에는 엄청난 우상 숭배가 일어났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가면 한 약 600m 정도 남짓한 언덕, 바위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의 꼭대기에는 한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은 우리에게 비너스로 알려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여신을 숭배하던 신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2009년도에
이곳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갔다 와봤는데요. 고도가 조금 600m면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굉장히 더운 날이어서 이 성지 순례자들이, 성지를 돌아다니는 이 여행객들이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당시 한창 번성하던 때에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약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상주하면서 이 고린도를 방문하던 많은 여행객들, 그리고 또 많은 상업인들, 또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 비너스 여신이 어떤 신으로 알려져 있죠? 사랑의 신이죠. 사랑의 신.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그곳에서 하던 일은 성행위로서 비너스의 기분을 달래서 그가 그 행복한 기분 가운데 고린도 도시를 지켜주고 복을 주기를 비는 그런 우상숭배 행위가 벌어졌던 겁니다. 고린도는 이미 로마에서 충성하였던 퇴역 군인들이 성공과 쾌락을 찾아온 젊은이들과 함께 경쟁적이고 굉장히 상업적이고 굉장히 성공 중심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고린도는 자기 충족적이고 비즈니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로 이미 그 입지를 굳혀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전도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언덕 밑에는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600m, 해발 600m 정도 되는 그 바위산 밑에 고린도 박물관이 있어요. 그곳에 안에 들어가면요, 목이 없고 이게 팔이 잘려 있는 석회 상들이 많이 이 마당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한 부분이니까요, 팔이나 목은 얇은 부분이고 약한 부분이니까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부러진 것도 있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고린도 지역의 땅이 얼마나 이 토양이 좋았는지 양질의 대리석들, 그리고 또 좋은 품질의 석회암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 로마 제국의 우상들, 예를 들면 군인들의 동상이라든지 황제들의 이 반신상 또는 이 두상들을 만들어서 이 로마 제국 곳곳에 수출하는 이 업이 발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발달을 했는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커스텀이 가능했던 거예요. 팔은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얼굴은 누구 얼굴로 해주시고요, 갑옷은 어떤 스타일 갑옷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붙여서 제작 판매하고 또 분리시켜서 언제든 바꿔 낄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까지의 이 세세한 세공업까지 발달할 정도였다고 해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조금 잘 사는 집에 가면 그릇이 벌써 다르죠. 김치 하나 담는 그릇도 수준이 다릅니다. 잘 공감이 되지 않는 눈빛이신데, 네, 계절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릇 하나씩 장만하시길 바래요. 길동시장에서 양질의 그릇들 장만하시고, 이 그릇이 다릅니다. 같은 포트메리온이라도 메이드 인 잉글랜드냐, 네, 메이드 인 차이나냐 다르죠. 예. 부유한 이 문화입니다. 사치 문화예요. 석회질이나 이 세라믹으로 제작하는 뭔가는 이 부유와 사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사치스러웠고 그 사치를 또 제국 곳곳으로 보급하는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기를 어필하고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뭔가 이곳에 오면 희망과 미래가 있다 하는 것들이 고린도만 가면 막 느껴졌던 거죠. 요즘에도 이 각 도시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이 뭡니까? 젊음과 희망과 미래가 있는 도시, 젊은이들이 숨 쉴 수 있는 도시, 이런 것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도시 문화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예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문화가 지배하고, 그들 가운데 승리는 곧 성공인 그런 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희생과 헌신과 포기와 사랑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심정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하의 바울조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교회를 이루었던 이들에게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썼던 편지가 잘 아시는 대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와는 달리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그들 안에 일어났던 어떤 변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어떤 변화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얻었고 기뻐한다는 그 바울의 감정을 표현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이 감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변화, 그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공감대 위에서 우리에게도 어떤 변화를 위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이 변화를 위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절감해 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 성경을 책을 보시면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시작. 네, 바울에게는 두 가지 이유로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들을 낙심하게 해서 믿음으로부터 그들이 떠나지는 않을까, 교회를 떠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오는 근심이에요. 바울에게 근심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첫 번째 편지를 보고 낙심할까 하는 걱정, 그것이 근심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는데 이 디도를 만나질 못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초두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를 보기를 원했지만 드로아에서 디도를 보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때 심히 근심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7장 5절에서도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이 떠날까봐, 두 번째는 디도가, 그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나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 디도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금 상황일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떤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듣고 싶은데 그 디도마저도 보질 못하고 무기한적으로 기다려야 되니 근심이 됐던 것이죠. 근데 8절을 보니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으로 인해 바울이 근심한 것이죠. 사실은 이 디도가 오지 않는 것과 고린도 교인들이 낙심할까 걱정하는 이 두 원인은 한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자신이 근심하게 한 거예요. 누군가를 근심하게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주 쉽습니다. 사람에게 근심을 던져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걱정해서 오는 근심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근심하게 할 수 있냐면 아주 쉬운 일인데 그냥 그 사람에게 지적을 하면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시면서 지적 한 가지 해볼까요? 이 밤에 갑자기 근심거리가 생기겠죠. 지적하면 근심이 막 생깁니다. 흉을 보면 돼요. 지금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막 지적합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나무라다 보면 근심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거룩함에서 멀어져 있는지 지적하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지적했을까요?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적하는 일, 정죄하는 일, 어려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던 바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지역이야 두말할 것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요, 사치에 찌들은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지배하고 있던 도시였어요. 바울이 지적을 하자고 하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지적하지 않을 게 없는 도시예요. 그런데
옛 습관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혼란하게 하고 있는 일부 성도들의 태도를 봤을 때 바울은 어땠을까요? 더 하겠죠. 믿는 너희가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아마 더 나무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드러내고 폭로해서 대놓고 이건 문제야 라고 지적하는 일이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대요. 그때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야, 이제 바울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냐면 면죄부가 주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율법에 능통합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있다면, 내가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낙심하면 어떡하지? 되려 나에게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될 법한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참지 말고 얘기해라. 네 대적하는 사람 없을 거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아주 잘 지적할 수 있을 거예요.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가만 보니까 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지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런 말 아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저만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참지 말고 얘기하래. 환상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막 제가 면죄부를 들이밀면 저희 너무 신나서 정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할까봐 자신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담대하게 전하라 하니 담대하게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담대한 사람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여요. 시원하게 말할 땐 언제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일까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하긴 했지만 뭔가 이 죄책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내가 근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이게 어렵게 세운 교회인데 이거 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여기 전략적 요충지인데, 여기 지금 로마 제국도 탐내는 그런 도시인데, 여기 이 목 좋은 곳에 교회 세웠으면 이 교회를 통해 이제 사방으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내가 좀 참아볼 걸, 뭐 이런 후회가 지금 바울을 짓누르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자세, 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잘못된 생활을 교정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난 그의 그 담대함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신감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의 권위가 부여된 사람이야. 나 이만큼 알고 있어. 라는 어떤 자기를 향한 자신감에 기인하여서 담대히 얘기했던 게 아닌 것이죠. 만일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담대히 전했던 거라면 근심이나 걱정할 게 아마 없었을 겁니다. 내가 옳고 떳떳하고 할 말을 했을 뿐이라는 뻔뻔함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까 봐 노심초사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셨던 박영선 목사님은 이 고린도 후서를 강해하셨던 설교에서 바울의 이 태도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조마조마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근심거리를 던졌던 것이죠. 자신에게도 그래서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말이 하나 더 등장해요. 그건 바로 후회했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이 돼서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걸 후회했다. 경건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을 부지런히 돌아본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반성해 보는 거죠.
거룩한 사람의 이 삶의 무게는요, 반성의 횟수와 비례해요. 반성의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의 무게를 무겁게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인지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룩과 경건이 더해질수록 삶을 가볍게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계속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좀 내가 이렇게 말해볼걸. 계속 돌아봅니다. 경건한 사람은 쿨하기가 쉽지 않아요.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고, 내가 그때 뭐 그런 의미로 그랬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게 혹시 상처가 되진 않았을지, 집에 가서도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계속 그 미안한 마음이 우리를 압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근심 속에 있을 때 디도가 드디어 찾아왔어요. 그리고 디도를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들이 낙심하거나 바울을 떠나기는커녕 바울을 향한 사모함에 열심을 갖게 되었다는 보고를 듣게 된 거예요. 이때 얻은 위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잘 감이 안 오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제가 있으시구나, 중매 결혼을 하셨구나, 연애 결혼을 하셨구나, 제가 이렇게 감을 잡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형제님들은 아마 고백 많이 해보셨을, 많이 하면 안 되죠? 예,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네, 한 형제가 있었어요. 한 형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런데 자매가 지금 당장 답을 해주기는 좀 어렵고 일주일을 기다려달라고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 얘기했는데 왜 아직 답이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어제 얘기했는데 일주일 달라고 했다며. 자매 입장도 생각을 해야지. 일주일 달라고 그랬는데 하루 지났는데 바로 답 주면은 자매가 뭐가 되겠니?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주일이었어요. 목사님, 좋아한다고 말해놓고 보니까 더 보고 싶어요. 오늘은 대답을 해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래, 근데 일주일 달라 그랬다며. 일주일 달라고 했는데 좀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일주일 달라고 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오늘 답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생각이 바뀌어서 오늘 답을 줄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다려보자. 원래 말을 하고 나면 갑자기 그 마음이 더 커지는 법이야. 그래서 더 보고 싶고 막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 조금만 인내심을 가져보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자매가 계속 답이 없었나 봐요. 이제 슬슬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은근히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너 차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시험에 빠지겠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이 아이를 제가 달래면서, 그래, 좀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좀 더 기다려볼까? 목사님, 벌써 5일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 말이 없어요. 연락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지금 연락하면 안 된다고. 자매에게 시간과 좀 마음의 여유를 주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갑자기 온갖 상상을 펼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고백할 때 자매 표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표정이 안 좋았구나. 약간 아니야 오빠, 그 말만은 제발, 그 말만은 하지마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랬구나. 아니야, 자신감을 가져봐. 그렇지 않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달랬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가 계속 상상을 계속 해나갑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그때 파스타를 먹었어야 되는데 감자탕 집에 갔어요. 제가 그때 파스타를 먹었어야 돼. 저도 모르게 그만 막. 그래서 제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기다려보자,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이제 일주일이 다 되어가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막 많았나 봐요. 내가 사귈래? 사귀자, 사귀어볼까? 뭐 이런 말을 어떻게 얘기했을까? 어떻게 했어야 멋있었을까? 막 고민했는데 드디어 이 자매에게 답이 왔습니다. 이 자매가 승낙을 한 거예요.
굉장하죠. 네, 이 형제가 바로 접니다. 네. 예, 제가 이렇게 저희 아내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일주일이 거의 1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 이 감동은요, 이 디도가 느낀 그 감동이에요. 이제 좀 와닿으시죠?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고, 내가 말을 했는데 혹시나 이 자매가 좋은 오빠 동생 관계도 안 되면 어떡할까 막 걱정하던 차에 답이 온 거죠. 오빠 오케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박스럽게 얘기했네요. 네,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치 이 사랑을 고백한 사람처럼 조마조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과연 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 중에 에이 될 대로 되라지 하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공은 너에게 넘어갔어, 이제 네가 변화될 책임만 남았어 라고 얘기한 사람 없죠. 난 얘기했으니까 좋든 싫든 대답은 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의 화답을 듣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처음에는 근심을 하게 한 것을 자기가 후회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바울이었는데, 디도에게서 소식을 듣자마자 태세가 전환이 됐어요. 내가 했던 근심은, 그리고 또 너희가 했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 근심은 후회하게 하는 일이 없다. 오히려 회개를 이룬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자신감에 찬 말입니까? 후회와 회개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후회는 자신을 과거에 묶어두고 지속적으로 그때의 나로 돌아가서 그때의 감정 속에 못 박아두는 행동이라면, 회개는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돌이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후회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후회할 필요가 없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고, 이 근심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동기가 된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화의 동기를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근심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바른 신앙을 향한 사도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빚어낸 그 근심이 그들을 변화의 자리로 불러내었던 겁니다. 바울을 기쁘게 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변화의 모습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모든 쾌락과 성공과 경쟁에서의 승리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자랑스러운 그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향한 열정에서 돌이키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자기를 변명하기 바빴던 이들이 이제는 복음을 변증하는 이들이 된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변명하며. 부와 권력 앞에 두려워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사 여탈권이 있다고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단지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돈이 무서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가 아니라 내 생명의 주도권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근심하는 삶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심은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짐을 벗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덜어내고 살라고 조언하는 많은 소리들이 우리들의 귓가에 들려요. 근심과 걱정 없이 살기를 꿈꿉니다.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인해요. 어떻게 잘 보일까 걱정하지 않으려고 외모를 가꿉니다.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몸매를 가꿔요.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날마다 체중계 위로 올라갑니다. 얼굴을 조금 더 아름답게 가꿔보려고 수술대 위로 올라가요. 그렇게 외모에 대한 근심을 덜어내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보고자, 조금 더 관심을 받아보고자 SNS에 자신을 포장한 각종 사진을 올려요. 우리는 날마다 올라갈 생각에 혈안이 되었어요. 그 올라가려는 생각을 부추기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만 켜면 온갖 예능 프로그램들이 방송이 되고 있어요. 한국을 괜히 예능 강국이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능의 특징은요, 가볍게 웃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능이 인기가 있으려면 소재가 가벼워야 돼요. 무거운 사람을 불러다 놓고 가볍게 만들어야 인기가 있어요. 대단한 스포츠 스타를 불러다 놓고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친밀감을 느끼게 해줘야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웃고 즐거워한다고요. 예능이 다큐가 되면 인기가 없습니다. 복잡해서도 안 돼요. 단순해야 됩니다. 가만히 자연에 가서 밥 지어 먹는 거, 단순하게 많이 먹는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삶, 밤낮 없이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았을 것 같은 운동선수들이 사실은 시청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인기를 얻습니다. 그 운동선수들, 그 스포츠 스타들, 대단한 연예인들이 그 자리에 있기까지 흘린 땀을 부각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일반 사람이고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시청률이 떨어지잖아요. 예능은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매체를 통해 보는 그들의 삶보다 실제 그들은 더 큰 중압감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예능의 가벼움이에요. 삶의 태도를 점점 가볍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무거워져야 돼요. 이 근심은 세상이 말하는 근심과는 달라요. 세상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겁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불러오는 근심이에요. 기름값이 오른다는데 오늘 저 사람의 집의 온도는 몇 도일까? 내 근심으로 가져와야 돼요. 이율이 오른다고 하는데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자녀들 집 산다고 박수 쳐줬었는데 대출이자 갚는데 고생하는 건 아닐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중해야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나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영광과 무거움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빚어내는 결과예요. 우리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디도가 너희들의 그 변화를 본 그 디도가 내가 디도 앞에서 너희를 자랑했던 그것을 보고 자기 눈으로 보고 너희를 향한 그 마음이 더 깊어졌다. 그리고 나 역시 너희들을 신뢰했던 것을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빚어낸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때로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질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절대 근심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를 떠날까 봐 무서워서, 내가 혼자 될까 봐 두려워서. 교제와 기쁨 그리고 위로가 우리의 앞에 오게 되면 우리는 사랑으로 하는 근심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친밀감만 느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말 절대 못하고 우리의 삶은 그저 예능이 될 뿐이에요. 가볍게, 즐겁게, 깊은 고민하지 말고 만났으면 웃고 헤어졌으면 또 그만이고,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마치 사랑 고백하듯이 신중하고 겸손하게, 그러나 내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근심으로 기꺼이 그 말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깊어진 교회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위로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것이 진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 근심 가운데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을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짐을 내가 기꺼이 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또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은표의 모든 가족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꺼이 서로의 짐을 지며 근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꺼이 그 짐을 나의 짐으로 여겨 나의 십자가로 여겨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근심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에서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 주님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